오늘 날씨 엄청 따뜻하네요. 오는데 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37도까지 나가더라고요. 여름에는 부산 도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산은 달맞이 고개 위에 있어가지고, 밤에 나가면, 옥상에 올라가면 춥고, 옥상이나 2층 대웅전 베란다에 나가면 추워요.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이제, 몇 년 후에는 청사포에다가 큰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여름에는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논산도 따끈따끈하고, 서울은 조금 더 따끈따끈하고. 하여간, 오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자비안 버부가 아버님 취직됐다고 음력 7월 달인데 땡겨서 취직되셨더만요. 그런데 참고로 연세는 78세시라고 그래 하셨더라고요. 우리 자비안 버부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이왕이 박수 받으려면 이루 받.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는 꾸준히 오로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것저것 돌볼 필요가 없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옆집 할머니 말 듣고서 안 하는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게,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는 차이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력과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되는 경우도 있고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신 늦어지는 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절대 없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하면 오래 걸리면 걸린 만큼 그만큼 더 크게 잘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심과 정성인데, 우리가 신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차이예요. 대부분 와가지고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조금 적절하게 조절하면 안 될까요? 이거부터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려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 근무하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그거는 우리가 늘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목표를 두게 되면, 밤새도록 근무하는 분이 새벽에 또 기도한다는 그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혜롭게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간도 되고 또 모든 여건이 되는데 조금 더 자고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살다 보니까 조금 미운 부자들이 몇 있어요. 그냥 눈탱이를 그냥 딱 때려갖고 다시는 오지 마 했으면 하게. 왜 그러냐면 꼭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오면 살살 제가 피하죠. 여기 있는 분은 아니고 논산에 있는 분이 논산에 있는 분. 엊그제도 와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아는 스님이 법안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3시에 꼭 일어나야 되냐고. 3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과의 의지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 시간에 아이고 나는 신나갖고 일어나겠다, 그런 경우는 없죠. 정신질환자 아니면 그때 일어나려면 전부 다 몸 무겁고 조금 더 잤으면 좋겠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일어나라고 하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내 운명을 멋지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형성이 되는 거지, 적절하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혹시 남는 시간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아까 이제 요즘에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만화 붓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 평생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데서 애니메이션 만화 이걸로 해갖고 오란 씨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이분 히트치신 분이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이제 주로 밤 10시부터 2시간 내지 3시간 기도를 한대,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옆에 와 계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종이 돈에 지폐에 있는 모델들 그리는 방법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을 그리시려면 우리나라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3대 안에 들어가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간택이 된대요. 간택이 되면 그분이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세종대왕을 계속 생각하고 부르고 그러면 신이 온대요. 신이 와갖고 몸에 실리는 거예요. 실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그림을 신으로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사임당 그리면 신사임당 계속 6개월 동안 착하게 부르면 신으로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고 또 퇴계 선생, 율곡 선생 그렇게 다 그린대요. 그리고 나서 다 그리고 나면 2달간 또 시간을 줘서 퇴신을 하게 한대요. 만약에 안 하고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게 아는 소리도 잘하고 잘 맞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딱 틀어지면 죽지 못해서 한대요. 그래서 2달간 동안에 이제 다시 퇴신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린데 옛날에 임금님 사진을 어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진을 어떻게 그렸냐면 그때 임금님 모델로 세웠다 놓고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그린대. 상상으로. 그것도 딱 집중을 해갖고 그러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한효영 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선녀를 하나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종이 갖다 놓고서 이제 그것도 뭐냐면 집중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붓이 지어져 가면서 그려지더래요. 누가 와서 손을 잡고서 척척척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로 불보살님들이 일체지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불보살님들 또 지장보살님의 대원 이런 걸 우리가 받아쓰기 위해서 그냥 골똘하게 정신 집중을 해갖고 부르게 되면 그분의 위실력이 우리한테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목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근데 가끔 와가지고 속을 새기는 그 신도가 다니는 절 스님이 묻더라네요. 왜 법안 스님은 꼭 3시에 일어나라고 하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뭐든지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하고 싸움에서 지는데 불보살님들이 어떻게 와서 작용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너는 안심정사 가끔 얼굴 잃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왔다 가라. 그냥 그게 제일 좋겠다. 어차피 너는 성공 못 할 거니까 내가 그냥 탁 놓고서 짓밟아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열받아갖고 혹시 분발심을 낼까 싶어서. 그런데 분발심도 안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박복중생이지. 박복중생. 그런데 하는 짓 보면 영 박복하게 해요. 자기 복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참 불량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저러고 저래 오지? 하는 정도로 아주 태도가 불량하다. 그래서 꼭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불보살님들 전에 요즘에 페이스북에 보면은 미얀마, 특히 미얀마나 스리랑카 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영문 자료는 가장 거기서 많이 올라와요. 근데
총 들고 경비 서는 그 군인이 부처님께 스님께 공양 올려가면서 절하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야, 참 멋지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는 스님들이 위를 갖출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불자들이 신심을 가져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지, 스님들이 막행막식하거나 그 위를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공경을 못 받게 되지요.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게 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모르게 되면 복을 짓는 것인지 업을 짓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지장경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요즘에 진실불허라고 하는 법부님이 지장경을 또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잘 그 전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데 그 장문을 어떻게 그렇게 그 잘 찍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뜻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그게 그냥 막 줄줄줄줄 샘물 솟듯 나온대요. 그 아름다운 구절들이 막 살아나고 꿈틀꿈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그분이 글 쓴 글이 한 2년 전에 올라온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행복의 길을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구해가지고 집에를 갔대요. 집에 가서 딱 펴고서 나는 오늘부터 지장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마나님하고 따님이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그 두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래서 그 부탁을 했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때 얼마든지 비난해도 좋으니까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서 그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새벽 3시에 이분이 이제 그 운전을 그 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틀 동안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졸려서 사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목욕 재개하고 지장경을 읽는 걸 보면서 가족들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하냐 하면서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담배도 하루에 2각 반 3각 피는 것을 이틀 만에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냄새가 나.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정말 결심이 대단하게, 기도하려면 그런 결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불자들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마다 그 여주에서 법회를 보러 오는 거예요. 법문 법회 보러. 그러니까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현실에서 원칙적으로 못 이룰 건 없어요. 사주팔자가 어쨌건 간에 그거는 사주팔자 이야기고, 우리가 사주팔자대로 살자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자고 하는 것이 그 불교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금강경 다시 인용하면 유지계 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 그 경우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거기에 믿음을 낼 수 있다 그랬어요. 지장경에서는 호교 이근, 문즉 신수 그랬어요. 지혜가 날카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즉 신수, 들은즉 믿음을 뗀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믿음을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유지계 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 그들은 알아듣는다. 믿음을 뗀다. 문즉 신수, 들은즉 곧 믿음을 뗀다. 믿고 받아들인다 이러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천해 봐야 돼요. 부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가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계율을 절대 지킬 수 없는 경우는 없고 또 복을 절대 닦을 수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완벽하게 5개를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은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5개라고 하는 것은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중독성 있는 물질.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느 법우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하나도 못 끊어갖고 어떻게 불자라고 하겠냐? 한번 끊어보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본인이 좋잖아요. 그래서 유지계수복, 문즉 신수, 들은즉 곧 믿음을 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을 닦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보시가 되겠지. 보시라고 하는 것은 널리 나누는 것인데,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물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재능도 있고 또 주위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써가지고 짓는 복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작든 크든 그걸 꾸준히 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점검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해요. 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 제가 했던 법문들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생활법문 제1회가 17,000회 정도 다시 보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카페에도 18,000번 정도 다시 보기 한 게 있는데, 기도 성취 잘하는 방법. 그 제목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걸 들어와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목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는 건 원칙적으로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돼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꾀가 나서 요렇게 변형시켜보고 저렇게 변형시켜보면은 뺑뺑 돌다 다시 그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라는 대로 해보게 되면 만에 하나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자비한보부가 그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전부 가족들이 다 합심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물론 합심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복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복이 없더라도 시작하면 돼요. 누군가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기운들이 저절로 퍼져가지고 각자 전 가족들이 다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천상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로지까지 못 가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만약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된다. 이제 내일은 제가 만리장성 끝부분이 감숙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감숙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의 수도가 난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난주인데 하여간 가까운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상해까지 1시간 40분 걸리는데, 상해에서부터 비행기 타니까 3시간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외 가는 것보다 국내가 더 멀어요. 그렇게 되는데, 황하강의 상류 지역인데, 1997년에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던 스님이 계신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우리도 88 올림픽 지나면서 먹고 사는 게 풍족해졌는데, 그때는 중국이 조금 어려운 때인데 일찍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렇게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유학을 와서 이제 저도 늦게 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참 친하게 지내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제가 도와줄 게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그 당시 엄청 어렵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절에 풍부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과일. 그래서 이제 대학원 수업과 할 때는 저기 올라 있는 과일들을 박스로 갖다가 이제 주고 이랬는데, 그때 인연 맺어가지고
24일 날, 내일 모레 그 난주, 그 수도인데 약 400만 명 살더라고. 그 난주라는 시가 굉장히 큰 시예요. 400만 명 정도 사는데 거기 도심 한가운데다가 그 포교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진 온 거 보니까 옆에 거기도 그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아파트 별로 구경 못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포교당 주위에. 그래서 그 완전히 사진 보니까 성을 하나 지어놓고서 포교당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논산에다가 200평짜리 지금 그 요사채고 법당 지으려고 그 건축 허가 받고 있는데 거기는 10배 큰 2000평 져가지고 그 개원식 한다고 그래서 이제 축하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 석사 과정 마치고 대웅전 졌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대웅전 졌다고 하는데 200평 그러더라고요. 분 대웅전 200평 줘. 그냥 20평? 그랬더니 아니 200평이 200평. 요사채 졌는데 1000평 졌다고 가보니까 아파트 져놨더만요. 근데 그 행사 가보니까 사천왕전 저만식 가보니까 한 만 몇천 명이 온 거예요. 거기는 그냥 중국은 그 법회 한 번 했다면 그냥 만 몇천 명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거기는 크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가지고 서로 그 비교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잘 배워서 거기 가서 잘 실천하고 또 이제 그 이번에는 그 외국 스님들을 한국에서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우리가 그 선정이 됐어요. 그 이제 여러 종단에서 또 여러 절에서 그 스님 행사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절에서 육법공양도 준비하고 우리가 가면 더 멋지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서로 그 눈이 좀 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오대산 다녀오면서 북경에 그 영광사에서 육법공양을 하는데 이번에 그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갑자기 우리 옷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큰 절인데 하여간 한복을 그 실크로 해서 그 뭐 12벌에 2천만 원 들여갖고 만들었대. 그러니까 에이 뭐 그냥 그것이 옷이겠지 그랬는데 사진 올라오고 보니까 옷 아니네. 이건 손녀가 입는 거네. 그지? 우리 것은 그냥 옛날 다오다로 만들어갖고 그 아주 따뜻하게 땀도 잘 나고 그냥 땀도 절대로 안 배고 그런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절 주지가 우리 옷이 더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참 안목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올라온 자료 보니까 뭐 그 옷이겠지 그랬는데 그 옷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더 그 비싼 옷이 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거나 어쩌건가나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안심정사 스님과 일행이 온다고 그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 대만이나 홍콩 전 세계에서 불교국가에서 서로 거기를 그 행사를 오려고 하는데 전부 다 일단은 이번에는 안심정사 스님과 신도들을 그 일심으로 잘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음에 와라. 그래갖고 다 이렇게 그 잘랐대요. 잘랐는데 내일 아침에 가다가 또 만나게 생겼어요. 똑같이 출국을 하는데 출국장이 똑같은 그리고 우리는 초청을 받았고 그쪽은 초청을 못 받은 팀이 있어갖고 이제 못 받은 팀은 당연히 못 가지요. 다른 데로 이제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왼수는 아니지만 또 외나무 다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생기더만요. 그래서 왜 나를 선택했냐 그랬더니 요 스님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현재 중국에서는 방송에다가 법문은 못해요. 중국 본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신의 행진 50회까지 그 방송한 것을 전부 다 DVD로 그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요거 보고 생활법문하고 지장경하고 이제 전부 다 DVD로 갖다 주고 요거 보고서 그대로 하면 히트 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절 건물 불사는 그 했으니까 이제 포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좀 와서 전수해달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앞서가는 스님이에요. 그리고 난주에다가 이제 절을 2개 졌는데 보은사라고 하는 절은 수십만 평 땅에다가 절을 지었고, 이게 수십만 평 하면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십만 평 가는 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질 필요도 없고, 근데 거기는 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황토구릉인데 황토가 수백 킬로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수백 킬로에 걸쳐 갖고 계속 구릉이 있어요. 황토구릉만. 근데 이제 거기에 발달된 게 뭐냐면 벽돌 굽는 거, 그게 굉장히 그게 많더라고요. 맨 공장이 그거예요. 공장이 끝도 없이. 그런데 거기 왜 옛날에 뭐 납치당해 갖고 애들 거기로 데려다가 벽돌 굽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못 찾겠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뭐 수백 리 수천 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황하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심어서 과일들 10개 한 절은 이제 남중들이 사는 절. 시내 한가운데다가 2000평 저는 절에다가는 비구니절 이렇게 쳐가지고 대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 보고 그 녹화 사업을 해가지고 중국이 아주 대표적인 녹화 그 성공 사례로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감숙성에 그 상무위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만 시스템을 그 끌어들여 가지고 비구니절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키우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 더 해가지고 인터넷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오면서 그 자료들을 그 전해주면 또 그걸로 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그 참 고맙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난주에 있는 2절하고 북경에 있는 절하고 와서 종종 그 와서 같이 그 원래 그 외국 스님들은 법문을 하거나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백이 있으면 가능한 거지. 백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교류를 하고 좋은 부분들은 서로 배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선물을 3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저 크기의 종하고, 그 다음에 그 산신님, 칠성님 앞에 있는 금동 향로, 그 다음에 미륵방가 사유상.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일단은 한국 그 제품의 우수성을 한번 알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알려가지고 혹시 구하고 싶으면 저한테 주문하라고 하려고 그 이왕에 이제 세일즈 외교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그 종도 그렇고 저 금동향로도 그렇고 미륵방가 사유상도 그렇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있는 백제 대향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보다 더 아름다운 향로가 없어요. 중국에도 박산 향로라고 있는데 저것과 비슷한 부분이 비슷하지는 않고 훨씬 못하죠. 못한 게 아니라 저 향로가 뛰어난 거예요. 여기 칠성님 전에 있는 향로 말하는 거예요. 네, 금동향로. 네. 그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로. 저기다가 향을 피우게 되면 공기가 안 움직이면 그 연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덕 놓고서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한국 종이라고 하는 종보다 더 소리가 아름다운 종이 없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아무리 그 중국종, 일본종, 유럽종이 좋아도 한국 같은 맥놀이 나오질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만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만에서 한국종 큰 종 수입해 가는 거 붐이 불었더라고요. 뭐 6,000관짜리, 뭐 10,000관짜리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경쟁 붙었더라고요. 한국종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이 없다. 소리, 모양, 또 미륵방과 사유상,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네 흑수저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건 자부심 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는 조금 우리가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 탄압받았던 시절이 있어서 제대로 아직 맥을 못 추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금방 바뀔 거예요. 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불교를 공부하고 믿는 그런 의식 수준에 와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 수덕사의 여성을 부르신 송춘희 회장님이 다녀가셨어요.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여기 백마부대 구사단 그 500명 신교대 법회를 가신대요. 근데 나이가 80세예요. 80세 노인네가 지난번보다 2년 전보다 쌩쌩해졌더라고요. 세월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장난 벽시계인가 그런 노래 있대요. 그 시계는 잘도 고장나는데 이 세월은 고장도 안 나 그런데 그 송춘희 회장님 보니까 세월도 고장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있게 사셔서 그런가 봐요. 80세 노인네가 더 젊어져 가면서 전에는 이제 수입이 있으셨으니까 그 포교 활동을 하는데 교도소, 전국 교도소도 다 다니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군부대만 이렇게 다니신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쌀 공양 올린 거 쌀 500명 떡을 해 가신다고 그 쌀 가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주시기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 젊은이들 포교 활동하고 하나라도 더 불자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건 뭐 감격 정도가 아니지요. 연세가 80 넘은 노인네가 참 고맙고 그래서 럭키체인, 스티커 뭐든지 다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쌀도 필요한 만큼 다 지원해드리겠다. 그때 이제 9월 달에나 10월 달에 한강에서 수륙제를 지내려고 해요. 마침 내일 안주 가는데도 거기는 이제 사회더라고요. 수륙제를. 사회인데 일주일에 해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못 하고 이제 하루 할 건데 이제 제1회 수륙제는 한강에서 하려고 해요. 한강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전 세계로 한국 국민들이 가서 대량으로 돌아가신 부분은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불광산사에서 공부하셨던 이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화교들하고 이런 분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많이 가 있는데 한번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할 거예요. 페낭이라고 하는 다리 거기 이제 화교들이 운전하고 비 오는 날 운전하고 하다 보면은 누가 와서 차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한국 가는 길이 어디 가느냐고 자세히 보면 귀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묶고는 없어진다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많은 분이 한국인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럼 우리 거기 가서도 수륙제 영산제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꼭 가려고 하는데 제1회는 이제 한강에서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6.25 때 전투한 곳들 그래 많은 분들이 전사한 그런 쪽도 한 곳 한 곳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는 못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고 지역 스님들이나 법사님들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사단이 그렇게 그 인명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그 법사님 한 분이 가갖고 그 천도제 지내고부터 그렇게 싹 줄어버리더래요. 26년 전에 그 어느 분이 고사 지내달라고 온 분이 있었는데 그 이제 하사관 하셨었는데 그 전방에서 그 암고 받으러 왔다가 잠깐 어디 앉아 있다가 거기서 한 몇 시간을 자기가 앉아 있는지를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부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다시 어떻게 정신 차려갖고 거기서 뿌리치고 그 부대를 가니까 2시간인가 늦었더래요. 그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래 이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하더니 어디에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정신을 잃었다 그랬더니 그 거기가 이제 중공군이 그 몰산 그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들이 많으니까 그 이제 뭐 아군 적군 할 거 없이 영가들은 다 불쌍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그 또 한마음 한뜻으로 그 지구를 더욱더 평화롭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마침 또 중국 그 수륙제도 직접 참관할 기회가 미리 주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올 11월 달에는 남인도 쪽을 가보려고 해요. 그 요즘에 브링 홈이라고 하는 그 티베트 계통 아버지의 땅이란 영화가 개봉이 되려고 하는데 2만 명이 돼야 개봉이 된대요. 선 예매 접수를 좀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데 들어가서 하세요. 그 불교 영화고 또 티베트 영화인데 달라이라마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 2만 명이 안 모아져 갖고 개봉을 못하는 참 한국 진짜 불쌍한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한 10장씩만 해가지고 그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전국 동시 개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는 대로 그 여러분들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오히려 그 소원 성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빨라지는 거예요. 절대 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면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라도 해서 가가지고 우리가 그 불교 계통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또 그런 영화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와야 그 다음 불교 영화를 수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 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불자들은 전부 관심이 없으니까 불교 서적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줄 때 나오는 거예요. 법공양, 법고시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읽고 좋은 책들, 그 지난주에는 그 이종훈 박사가 그 데이비드 호킨스의 힐링 앤 리커버리라고 하는 책을 그 번역이 된 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인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공부하려면 꼭 그 책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되도 않는 책들 읽지 말고 좀 수준 있고 좋은 책들 읽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도 올라가고 현실적으로 그 굉장한 소원 성취의 지름길 같은 게 다 열려요. 금강경 대한민국에서 나온 그 해서서 10,000권을 읽어도 그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해 못한 사람이 이해 못하게 썼으니까. 근데 금강경 이해하고 싶으면 의식혁명이라는 책 읽으면 금강경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한 분이 쓴 책이에요. 의식혁명 읽으면 아 금강경을 왜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나 하는 게 거기에 나와요. 그것처럼 그 힐링 앤 리커버리라고 하는 책 그 번역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영문판을 그 미국에서 그 사가지고 왔는데 그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의 그 자비희사, 보리심을 왜 돼야 하는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신의학자인데 알코올 중독자들 그 치유하는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60년 이상 정신의학자를 해가면서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불교가 왜 인류를 구제하는 가르침인지
미국의 최고 지성인들이 왜 불교를 그렇게 열광하는지 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요. 꼭 읽고 또 같이 이제 더욱더 토론하고 이런 수 있는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올 연말부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도 불교 교육기관 또 교육 시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생활법문뿐만 아니라 불교를 제대로 올바로 알고, 또 연불정진도 중국엔 연불7, 선칠 그렇게 하고 7일씩 정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의식주가 증장되고 개정예가 상승돼서 발증상심이 확고하게 돼서 사는 부분들이 천상락, 극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조상님들을 위해서 현음 시식을 올리겠습니다. 나무 원통 유주 관세음 보살, 나무 도량 유주 관세음 보살. 조금 더 가까이 놓고서 그쪽으로 다니시기. 나무 원통 유주 관세음 보살, 나무 도량 유주 관세음 보살. 나무 원통 유주 관세음 보살, 나무 도량 유주 관세음 보살. 나무 원통 유주 관세음 보살, 나무 도량 유주 관세음 보살. 나무 원통의 상불 보살. 사바세계 남선부주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대포동구룡 산안 진정사 청정수 월도량 충남군산시 연무반심리 대체갈마산 안진정사 청정수 월도량 우산시 해운대구 중동와 우산정 안진명사 알마지결 청정수 월도량 금일기성 전원제자 정신연우람 분계 입계발원제자 일모
야야야 아니야 바로 밑에 그와라야 오대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카루니까야 옴카르바바예수 드라나카라야 다스마이나 마하크리스와이나 마리아 아발로케테스와라 스타반 드라칸타나 마루지다양나 바르타이시안 나르바르타 사다낭 수바마들양 사르와 스타랑
나라건대 길길 자리 잡아 앉으시오 내가 이제 법칙 따라 꽃자리를 가려노 가지가지 빈도정찬도들 마지 마련했소 원하던 신분 따라 자리대로 앉으소 즐겁사온 마음으로 빈도정한 믿으실 소리 앉아지나 온마이 온마이 온문가봐 온마이 온마이 온문가봐 온마이 온마이 온문가봐 백가지 뿔가 온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서방정토금 납세계 양상계진 36만원 일세일만 9,500명 동호대자 대비하니 답을 붙여면서 이신기의 하옵니다. 서방정토금 납세계 장엄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상으로서 경필광명 바라시며 법대두로 비추시고 48원 세우시며 모든 중생 건지실 깨끗 아프신 그 은혜는 헤아리기 어려웠고 강화사의 불국분은 솔로는 되지 못할 유진수의 부처세계 오마주기 무한육수주 마지막 부처의 360만억이 11만 9,500분의 동명동 대자대비 우리들의 순수승이 남의 답을 부처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대비문수 보살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대행오연 보살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대비관은 보살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대사대비 보살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대지금 감장 보살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대자대장에 보살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상내미륵 보살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대원문 시장 보살님께 비생기 정정대중 보살님께 비생기 하옵니다. 한량없는 수당법대 유정무정등등들이 아미타불 올렸다가 함께 들기 원입니다. 지방삼대부처님들 아미타불 걷대시라 그때무로 등등들이 이진이 덕하옵네 이진에 가기 위하여 삼업대를 참회하며 모든 덕분 모든 선은 지심으로 외양하리 전부라는 사람마다 등락국에 태어나고 아미타불 진전하며 생사경배 깨달아고 부처님이 제도하되 대체등등연기리라 원하는 일은 없으니 마치는 때당하면 대체 모든 장애들이 모두 함께 없어지며 등락국에 양광명 아미타불 진전하고 그6시에 등락국에 왕생하니 구원이지 이와 같은 능력들이 원법도에 들어하여 나와 모든 영생들이 등락국에 태어나고 불량수불 함께 모두 성불여지라 원하옵고 원하노니 등락국에 태어나서 아미타불 대원의 맞은 불이 같사오니 원하옵고 원하노니 아미타불 그get에서 등불법을 들으면서 양화꽃을 등양하고 원하옵고 원하노니 사장면 화세계에서도 나옵지 모두 함께 성불하기 원합니다. 살아서는 형상 있고 죽어서는 자치 없네. 법왕궁에 보시니 안심하고 다정하소서.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고 동견불량수 개공성불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미타불 모두 일어나셔서 사홍선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선물 드릴게 나오세요.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그 스님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상 협조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와서 뒤에 앉았었는데 공약관도 꽉 차고요. 그 다음에 행정실까지 불자님들이 법원님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앞에를 보니까 조금씩 땡겨 앉고 그다음에 빈자리도 좀 있었고 했는데 서로 협조해갖고 다음 주부터는 앞에 앉으신 분들이 차례차례